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이제 딱 2달 차인데, 거의 2달 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반갑죠? 네. 형제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참 더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이제 세상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세상에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이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 가면 세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려줄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한다는 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세상의 재앙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있지만 이제 또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로라도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귀한 기회가 되게 해줄 거고요. 우리 IMF 때 더 많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마 지나가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인데 아주 심한 나라는 집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 이거 계엄령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광주에 뭐 확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돌아다니도 만나기도 힘든데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이 문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서로 국가에서 이제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이제 빨리 지나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청관에서 보니까 만나는 게 아주 평상시보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더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평상시보다는 좀 적게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각자 또 조심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한 2주 동안은 일단은 이렇게 모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준비하고 와서 서로 같이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저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 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우리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직 더 기도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모든 것을 또 잘 지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다 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잠깐 오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근신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부끄럼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또 경과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이요. 성경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코로나로 세상은 아주 난리지만은요,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잘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되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유명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런 일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칭찬하고 참 잘한다고 국가의 아주 위상이 높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게 된 것이지 아무 준비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뭐 이 진단하는 기계를 만들고 이제 진단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요, 아주 세계적인 회사더라고요. 아주 세계적인 독보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정말 1위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회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뭐 검사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 13만 명 이상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 해봤자 최고 수준인데 쓰고도 남으니까 거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그런데 아무튼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말세이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향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선진국보다도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들은요. 뭐 저 집이 어쩌다 하나씩 있는 집에 인터넷 깔라고 생각해봐요. 어렵지.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냥 온 동네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국이 하여튼 이렇게 세계에서 아주 괜찮은 나라로서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요 없어요. 미국은 의료보험 그러면 한 50만 원짜리 들어야 최저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봤자 감기나 치료하러 병원에 갈 수 있지 큰 병을 치료할 때는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가난하면요 거의 그냥 공짜로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시고 모든 이렇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도 우리의 그 역량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아마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죠. 한국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달리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도 해외에서 아마 복음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한번 다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김정은이가 요새 안 보인다고 하니까 또 뭔 일이 있을라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서 또 문을 열으시려고 그러나 아무튼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지 다른 거 별 의미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그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말세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더 깨어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는요 좀 이렇게 시간이 길게 남아있지 않을까, 좀 그래도 좀 길겠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음들이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게 짧아지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없어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다가도 한 3년은 쓸 것 같은데 그냥 둬도 뭐 이거 뭐 치료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쓰다가 가면 되는데 뭐 이거 뭐 고쳐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일이 작다고 생각하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쌓을 것도 없고 진짜 주님 위해서 살다가 가면 끝인데 그 시간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진짜 깨어 사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더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렇게 깨어 살아야 될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계속 생활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생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알고 대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생각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어느 날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오실지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잘 우리가 대비하고 이렇게 이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더 새롭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하셔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앙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근신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간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변화되어서 성장해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자고, 이제 그 영광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럽게 오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그때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아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받은 게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더욱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서 세상의 그런 욕심 버리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맡긴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열심을 품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걸 주셨어요. 우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소망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귀한 거죠.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주님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주님도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정말 생각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데 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너무나 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 것이 뭐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세상에서 뭐 잘 돼가지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생명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하다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어요. 뭐 하나님을 찾겠다고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그냥 말씀 들으라고 해서 말씀 들었는데 말씀 5일 듣고요.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줄도 몰랐어요. 하도 쉽게 받아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고 오래오래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마 그랬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막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내가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요.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 너무 귀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소망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에 내가 그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저 천국의 백성들과 동일한 이제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망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침을 입었고 친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다. 이제 화목을 이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게 되었고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누리고 삽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면 천국 갈 텐데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다가 좀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 같고 또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화평이 없어요. 천국을 절대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 이제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로 즐거워하죠. 내가 들어갈 천국. 형제 자매들이 귀한 것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귀한 자잖아요. 대통령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누가 귀해요? 아무리 천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귀한 거예요. 귀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가족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같이 진짜 그 소망 가운데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화평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께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요, 어쩌다가 제가 학교에서 그냥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5일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가 천국까지 지옥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도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도 아니 진짜 모르더라고요.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야, 구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 많다. 구하는 자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세상에 누굴 붙들고 얘기한다고 세상 사람이 이해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합니까? 아니죠. 이건 진짜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성령이 오셔야만이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교제가 안 되고 내가 뭔가 나는 말씀을 들어도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교제를 해도 형제자매들하고 진짜 교제가 안 되고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성령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건 사람의 논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 복을 그 적은 무리 속에 복을 받은 그 적은 무리 속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참으로 복된 그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이요. 시편 115편 12절, 13절 12절,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그것도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사인 하나 받으려고 막 난리예요. 그러죠? 그게 너 받으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몇 천 배 더 생각을 하셔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너무 또 놀라운 거예요. 시편 139편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다. 그리고 그 생각하시는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나를 깜짝일 동안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죠? 총알이 빨라요? 빛이 빨라요?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죠? 그러면 빛이 빨라요? 주님이 빨라요? 예?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멀리 가는데 야 시간이 없어 못 가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안 걸려. 차원이 틀리다고. 이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데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복을 못 줘서 아니야.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무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뭐. 그러죠? 원복을 이렇게 주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집이 있으면 터하고 기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죠?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한테 복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겠다. 아론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론 집안은. 그러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는 제사장 하고 싶소. 그렇다고 제사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구약은 그림자라면 실체는 지금 교회예요.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잖아요. 너에게 왕같은 제사장인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한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소모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죠. 우리 암송에 있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진짜 그걸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받을 자로다고 되어 있어요?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자로다.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 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복 있는 사람이. 안 그래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도 복을 주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 그분,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절대 주지 않아요. 하찮은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빼앗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속지 마라. 내가 좋은 걸 주니까 속지 마라. 하나님은 좋은 걸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진짜 짐승과 벌레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 죽음과 사망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으면 소망이 싹 사라져버려요. 서양 사람에게.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으면 소망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끊어져요. 여러분, 생명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죠? 아니, 죽은 사자 뭐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져 버릴 건데.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안 그래요? 사자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나아요? 부자가 낫습니까? 아니죠. 거지 나사로가 100배, 1000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살았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산자 중에 참여가 되었고 소망이 그래서 있게 됐잖아요. 요한일서 1장 2절이요.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고 믿어서 그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고 나타나서 제 앞에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이 더디 있는 자들아 그리고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참 말이 너무 막말 같은 말을 한 거죠. 그죠? 야, 나는 안 믿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내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겠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거기 안 계신다고 못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 앞에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야에게 도마야, 너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너 안 믿는다고 그랬지? 너 믿지 마. 그랬습니까? 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야, 그 예수님이 내가 그때 말을 한 것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너 보고 찔러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도마가 얘기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요, 예수님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손가락에 손가락 넣어봐야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게 틀림없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게 틀림없어요. 다 끝냈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죠? 더 복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고 나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미 내 생명은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살렸잖아요. 이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신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놨어요. 저 천국에 우리는 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렇죠?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마음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천사와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천사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분은. 아니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원래부터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누가 얻었어요? 내가 얻었잖아요. 이제 내가 그 이름을 얻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천국 가도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들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런데 아무튼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이요.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속한 것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생각하고 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 욕망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요. 세상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걸 얻었고 이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데
너희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제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안전해요. 누가 감히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내 손이 누구 손이요? 주님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29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마녀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안전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절대 놓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천국 가는 것만큼은 확실해.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부활할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수족을 동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데 시간 걸렸습니까? 아니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바로 살렸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날이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죠. 영원히 죽은 자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육신까지도 살아날 거예요. 28절, 그 뒤에 28절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에 가서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너 그거 믿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죠? 세상은 믿을 게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께서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이사야 26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 죽은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티끌에 자는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자가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예요. 육체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예? 이사야 26장 14절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 말씀대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저 주님 앞에 가가지고 7년 동안 결혼식을 해. 결혼식. 이 땅은 환란인데 우리는 그때 천국에서 결혼식을 해요. 옛날 뭐 왕들이 잔치하면요 한 달씩 막 몇 달씩도 하잖아요. 그러죠? 결혼식 그러니까 7년은 해야 되겠지. 하여튼 7년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시. 그래서 땅을 재창조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산다고 돼 있어요. 그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지금은 저주받은 땅이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이 고통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1000년 동안 살아보니까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그러죠?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작은 것 가지고 정말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기뻐할 걸 가지고 기뻐해야 주님이 보고 기뻐하시겠죠. 디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앙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영원한 영광을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살고 그것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살다가 그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정말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정말 감사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 때문에 고난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걸 주님이 허락하시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고난은 있지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끝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요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하늘 영광을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그곳에 참여할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좋은 일 있고 그러면요 뭐 사람을 초대하는데 초대하는 사람만 가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영광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자다.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죠?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그런데 그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잠깐 살 때에는 그 고난이 있을 거다. 너 그 고난에 참여하라.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것이 정말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살 때 주님이 진짜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상품에요 바코드도 잘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국 상품에 바코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성경대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외국 그 상품에서 바코드 있는 거 찍어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상품에 붙어 있지도 않았어. 그래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면 되지 뭐 둘 날 필요 있나. 그래서 저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좀 이렇게 진짜 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 마음이 진짜 그때처럼 다시 깨어났어요. 진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참 좀 무디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잘못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짜 깨어 살았어야 돼. 주님 오시면 그냥 다 놓고 주님 만날 텐데 무엇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 뭘 생각하고 진짜 살라고 그랬나. 잘못 산 거예요. 주님 만날 거 너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응? 그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요. 주님은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이요 1장 13절.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일할 때는요 허리를 탁 동이고 일을 하죠. 그러죠? 막 중요한 일 그리고 유용한 일을 할 때는요 더욱더 탁 조이고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진짜 근신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몇 년 될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진짜 너무 가깝다는 것밖에는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시면 빈손으로 와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좋은 걸, 선물을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영광으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오실 거예요. 부모가 장에 갔어요. 애가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나로 사다 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장에 가야 뭘 사와요. 시골이니까 장에 가야. 그런데 살기 힘드니까요, 고기 구경하려면 명절 때나 고기 구경해. 생선 한 토막 비린내 냄새 맡아보려면 어려워요. 비쌌으니까. 부잣집은 안 그렇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이 장에 가면 애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이 많은 부모님들도 기다려요. 이놈이 오늘 장에 갔는데 혹시 생선 한 토막이라도 좀 사올까?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기다리는데 빈손으로 왔어. 왜? 돈이 없어. 사다 드리고 싶은 게 한데 돈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내게 좋은 걸 위해서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 그걸 온전히 바라라. 그 바라는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바라고 얻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정말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면 세상은요 진짜 하찮아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가기를 아주 소원했어요. 그냥. 이 땅에 있을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는데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하찮하고 가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진짜 뭐 좋아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음과 그리고 사는 것,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게 더욱 좋다.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그냥 간절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도요, 우리가 다 함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진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그 하나만 빼놓으면요,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도
속히 갔으면 좋겠지만 할 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신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고 더 깨어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그토록 하기를 원했고 정말 소원하고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러죠? 우리도 정말 주님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요,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게 관제예요. 내가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사는 거죠.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복음을 위해서 험난한 길을 정말 달려갔고,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서 정말 그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걸 위해서 후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마쳤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다 완주하고 나서 내가 이제 달리기 마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내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대마처럼 주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믿음을 지킨 게 아니죠. 그러죠? 우리 중에도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죠? 주님 앞에 가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응?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야, 그 교회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작년에 옆으로 이사 왔다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구원받은 분이 오래전에, 옛날 아주 오래전에 구원받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간증이 살아있어요. 참 부끄러워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주님에서 자기는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의 온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대요. 그냥 한 푼도 없이.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너무 충만하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요, 진짜 충만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야, 내가 진짜 구원받고 처음에 저런 마음이었는데. 야, 근데 참 진짜 멋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참 그거 보면서요, 제가 야, 저분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나은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바로 옆에 살아요. 우리 집회에도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하다가 그분이 복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에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교회 안에 혼자 독불장군이야. 뭐 할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잘려나간 가지야. 혼자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충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능력이 교회에 있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얘기하는데요,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그 생각하다가요, 마음에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야, 진짜 그분은 교회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정말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의미 없다. 그런데 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살은 거예요. 주님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 성경에 찾으려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형제들이 보내줌을 받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형제들이. 누가 보낸 거예요? 교회가 보낸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바울이 뛰어다녔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보내준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함께했고 교회가 도와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 바울 개인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시고 바울을 끝까지 정말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교회를 떠났으면 믿음을 지킨 게 아니야. 그러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 경기를 다 마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서 선수가 경기를 해가지고 1등 했어요. 경기는 끝났는데 이제 뭘 바라보고 있어요? 금메달. 그 희상대가 조금 있으면 이제 희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받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감사하겠죠? 나도 정말 주님 오실 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좀 더 온전하게,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런데 그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날을,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이 가져올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봐야 되잖아요. 노새천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요? 미련이 있기 때문이죠. 미련이 있으니까 돌아보지. 어떤 사람이 약혼식 했어요. 약혼식 했는데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뒤를 돌아봐죠. 결혼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 그래?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억지로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너 이거 좋은 거 줄 거니까 그거 하찮은 거 놔라. 그거 왜 쓸데없이 그거 가지고 왜 신경 쓰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뭐 세상에서 뭐 그런 거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살고 그 영광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뭔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냐. 놔라. 그렇죠? 우리는 좋은 걸 바라보고 놓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어디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하다. 거기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2장에서도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4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희귀하게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부부가 있는데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 왜 그것을 작게 여기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너 허튼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모한다는데 너 그것이 사실인데 너 그것을 왜 작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거 끌려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가치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끌려 살지 마라. 그래서 정말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정말 그 앞에 당황스럽게 선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살아야 될 때잖아요. 이제 자는 자들도 일어날 때예요. 그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일어나라.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당장 나타나요. 해보시면 알아요. 야,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아시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진짜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아셔요.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라. 일어나라. 더 깨어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영원한 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작은 거, 하찮은 것이 커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보여야 그게 진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일에 정말 열심히 살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더 밝게 이렇게 해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게 밝은 상태예요. 그것을 알 때. 소망이 확실해야 돼. 정말 내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눈이 밝은 거다. 그 밝은 상태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도와주셔요.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런데 후대하여 살게 하셔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원래부터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정말 더 깨워서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애가 자전거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자전거를 어떤 애 3명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전거니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뺏어올 수가 없어. 3명이나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계속 따라가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놓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했는데, 그래서 뒤돌아보니까요, 등치가 엄청 큰 자기 형이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형 때문이에요? 형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잘한 것도 그냥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떤 애가 뭐 세상에서 커가지고 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 됐다, 자기가 저절로 잘한 거 아니죠. 자기가 잘한 거에서도 그 부모의 희생의 손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고 정말 깨어서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정말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손길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꼭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경고케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셔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고난은 받게 하지만 우리를 그걸 이길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요, 더 이렇게 힘쓰고 더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쓰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살겠다고 마음 먹어야 정말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린전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도요, 12장에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큰 것을 하라 그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각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달란트 다 틀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 다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마지막 구절이요,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 그래,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그리고 진짜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더 깨어 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그날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을 저에게 주셨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더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꼭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참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저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63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이요. 찬송가 1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오늘부터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당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반갑죠? 예. 자, 반갑다는 뜻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안내사항을 갖다 잘 듣고 꼭 지켜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 개방하기 때문에 춥거나 덥지 않게 옷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바릅니다. 강당에서는 구역장님의 안내에 따라 구역별 지정된 장소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을 피해 주시고 악수를 하지 않고 인사하며 대화 시에는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스크는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에는 바로 귀가하여 주시고 식사와 음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가하실 때 자신의 앉은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1층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유초등부 학생을 두신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유튜브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은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저질환자분, 또 면역력이 약한 분, 최근 해외에 다녀오신 분, 외출을 자제해야 할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생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주일 말씀을 갖다가 동일한 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 채널 JBCH 강주 동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지금 구역별 카톡방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카톡방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안내입니다. 교회당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교구는 화장실과 교회당 방역 소독을,
이 교구는 현관, 대강당, 중강당 계단을 청소합니다. 청년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청소는 가급적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 위주로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회 교제 안내입니다. 5월 2일 토요일날 오후 7시에 각 가정에서 줌 어플을 이용해 교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헌금 계좌가 소식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